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감사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차 대전 후 독일 전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비교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는 공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빵을 만들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들은 곧 집에서 빵을 여러 개 구운 뒤 배고픈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바구니는 너희들 한 사람이 한 개씩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단다. 모두 한 개씩만 가져가거라. 내일 오면 또 빵을 주마.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은 서로 큰 빵을 가지겠다고 야단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늘 모두가 빵을 다 가져간 뒤에야 마지막에 남은 작은 빵을 집어드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언제나 작은 빵이 자신의 차지가 되었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꼭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노부부는 소녀를 매우 기특하게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노부부가 나눠진 빵을 감사히 받아 들고 돌아온 소녀는 동생과 함께 나눠 먹기 위해 빵을 쪼개다가 반짝이는 은화 6잎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얼른 은화를 가지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방긋 웃으시며 말씀했지요. 이 은화는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아이에게 주기 위해 제일 작은 빵을 만들 때 넣은 거란다. 내게 주는 선물이다. 이야기 속에 소녀의 마음이 참 예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이 소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포도원 품꾼을 구하러 나간 집주인의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자신들의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포도원 농장으로 데려옵니다. 당시 시간 개념은 오전 6시를 0시로 보아 제3시는 아침 9시, 제6시는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 마지막으로 제11시는 오후 5시에 해당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루는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대략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하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후 5시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집주인은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그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마침내 하루를 마무리하며 임금을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품삯을 주고 떠나보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짓궂게도 주인은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임금을 지불합니다. 그것도 온전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와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주인의 간대함에 놀라며 내심 본인들은 한 데나리온보다 더 받을 것을 기대했겠지요. 하지만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품꾼들이 불공평하다고 항의를 했고 집주인은 약속한 품삯을 주었을 뿐이라며 자신의 선함을 왜 악하다고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일꾼들은 훨씬 더 악조건에서 수고한 자신들과 마지막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우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시장 논리에 의하면 그들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또한 그들의 말대로 마지막 시간대에 온 일꾼들은 하루 품삯을 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주인은 시간대별로 일한 대가로 품삯을 준 것이 아니라 일한 사람과 그의 가족이 하루를 살아갈 몫으로 품삯을 주었습니다. 긍휼과 관대함으로 품삯을 제공한 것이지요. 마지막까지 인력시장에 나와 있던 이들은 왜 일하지 않고 여기 있느냐는 주인의 질문에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내가 일하고 싶다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인의 자비에 기대어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대답입니다. 이런 시간에 와서 일한 이들도 사실 주인이 부르지 않았다면 빈손으로 돌아가서 온 가족이 굶어야 할 상황이었지요. 온 가족이 저녁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이 손에 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손에 들린 것과 비교하느라 주인의 관대함에 고마움을 잊어버렸습니다. 불평한 품꾼은 1차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계명 준수에 혼신의 힘을 다한 자신들과 온갖 불법과 제약을 저지른 세리와 죄인들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공평의 논리로 보면 부당한 사고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이 비유의 앞뒤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배치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서 19장에서 자기 희생의 대가로 받을 상급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바로 뒤에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은총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금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과 요구로 볼 때 그들은 스스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주인의 관대함, 곧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특별한 보상과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천국에서는 도리어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존재의 역전을 경고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12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주인의 공평하지 않은 처사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합당한 보상과 대우를 기대하는 바리새인과 제자들과 동일한 심리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도 일하지 않다가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이어도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내 수고한 내 공로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상급에 앞서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포도원 품꾼들은 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녁에 가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심을 다해 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첫 열심을 내든 말이지요. 그러나 자꾸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들린 것이 궁금한 것이지요. 공평이라는 개념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품꾼 비유는 공평의 이슈와 다른 차원의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에도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시기심은 참 떨쳐버리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질병은 섭섭이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들어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이 내 자녀와 가족이라면 공평을 덜먹이며 억울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자리는 내 요구나 권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석에 앉았다가 상석으로 옮기면 더 큰 영광이 되겠지요. 좌청용 우베코가 아니라 18장에서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세우신 곳에 섰던 것처럼 주께서 세우시는 그곳, 섬기는 자리에 먼저 달려나가는 믿음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20장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손에 들린 한 데나리온으로 인해 붕괴하며 자신이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는 품꾼은 우리와 다른 존재일까요? 권세와 힘을 부리는 영광의 자리만 탐을 내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는 관심도 없고 그 길도 따르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예수님은 20장 14절 말씀에서 참으로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이 개역 개정 전에는 내가 시기하고 있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너의 눈이 악하도다. 이는 네 일꾼이 자기 중심적인 시기심으로 인해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전혀 감사하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고대 세계에서 악한 눈은 다른 이에게 속한 것을 시기함으로 탐내는 자입니다. 그것은 탐욕스럽고 욕심 많은 눈 말이지요.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을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제자들의 눈이 자신의 가치와 개인적인 의미 그리고 세상적인 안전으로서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보아에 고정되어 있다면 악한 가치의 어둠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에 초점을 맞출 때 눈은 악한 것이 그 사람의 내적 인격을 채우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또 다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감사와 봉사의 동기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비유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또 이 비유는 봉사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봉사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성도들을 보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에도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데나리온이 보상을 나타낸다면 모든 일꾼들이 동일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구분이 없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봉사에 대한 제자들의 동기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오한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제자들이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관여하심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가 가졌던 기간이나 노고만큼 봉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나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오직 기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의 시간, 노력, 헌신으로 인해 마땅히 어떤 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행한 참된 가치를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초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동등한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 희생한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은혜의 소명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보상에 대한 생각이나 다른 이들과의 비교함이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주인이 지적한 것처럼 보상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정당함을 의문화하고 다른 제자들을 시기하게 만듭니다. 은혜와 감사를 잊고 내 수고에 합당한 대우만을 생각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나 결국 주님을 떠나 그분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남의 손에 있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에 시선을 두기보다는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그분을 전심으로 쫓을 때 우리는 나중된 자였으나 먼저 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주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이미 차고 넘치도록 충분히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독과 순수의 시인이었던 김현성 님의 감사란 시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행복할 때 감사한다. 나는 행복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불행할 때도 감사한다. 감사하는 내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한 행복은 밖에서 오고 한 행복은 안에서 온다. 마치 숨은 밖에서 들여쉬고 안에서도 내어쉬는 것 같이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은 행복과 불행으로 내어쉬는 숨과 들여쉬는 숨으로 어느 때나 감사를 드리도록 만들어졌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4번째 주일 따뜻한 봄날 오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포도원의 품꾼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